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그 부모가 힘들 때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다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부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아무튼 부러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빠 팔뚝을 붙잡고 그네를 탄다고 했다가 어린 녀석이 뚝 떨어져 갖고 4살? 3살 정도니까 뚝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팔이 뚝 부러졌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응급실로 갔더니 마취도 안 하고 뼈를 맞추는데 병실 바깥에서 제 아내하고 저는 제 아내는 펑펑 울었고요. 저는 남자라서 울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아마 그때 어마어마하게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병실 안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내 아들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저 고통을 당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바람뿐이지 그 고통을 어떻게 부모가 대신 당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팔 부러진 뼈를 잘 맞춰서 지금까지 안 부러지고 잘 살고는 있지만 빚진 마음에 나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 같아서 아버지 심정으로 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병든 자식, 아픈 자식들, 그리고 가난한 자식들, 좀 못 사는 자식들 또는 결혼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자식이 부모한테는 그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을 둔 부모의 입장,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야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 야야야 별것 아니더라 라고 예수님을 격하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 문구를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지? 왜 그러시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좀 의문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읽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찾지 못해서 부분 보다 보니까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저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예수님을 아주 무정하다, 정이 없으시다, 사랑이 없으시다, 너무 매정하시다,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예수 별것 아니네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서사적인 설교,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서 이 마태 기자가 또 마가 기자가 같은 이 평행 본문을 놓고 왜 이 위치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였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매장하다, 예수님도 별것 아니더라, 나쁜 분이더라 라고 생각하는 비크리스찬들에게조차 오늘 해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뱅뱅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갈릴리 주변이 어떤 곳이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먼 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들인 그 고기를 서로 팔고 사는 가운데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양한 언어들이 통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개방적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상시에는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저 개 같은 사람이네 하면서 개 같은 사람이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같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이방 백성들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 우리는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워낙 넓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한 바퀴 돌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빙빙 도시면서 그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 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유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오시면 예수님은 대환영 받으실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길거리마다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이 뜨거운 한국교회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대환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렸을 때 자라고 성장했던 나사렛이라는 고향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 꼭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쓰고 그리고 율법을 강론하는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성경 선생님은 성경에서 여기 서기관이 성경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들조차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만 율법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회당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따라다니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설교에서 그냥 잡을 수 있는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늘 설교를 감시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의 꼬투리 잡으려고.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오시는 목적이 일찌감치 교회 오세요. 교회도 1시간 전쯤에 오세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쯤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보를 펼쳐보십니다. 그러면서 오타 났나 안 나? 글자 하나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거 찾으시려고 이미 다 주보 접어갖고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있는데 오타 하나 나오면 사무실로 달려옵니다.
간사 오타 나왔잖아. 박전도사 오타 나왔잖아.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기분이 안 풀리면 목사님한테까지, 목사님 왜 주일날 주보에 오타가 이렇게 많습니까? 오타 지적하러 나오신 장로님들도 계셨다고. 그게 전설이에요. 저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것마다 다 적습니다. 적는 분들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설교 막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설교 꼬투리 잡혀서 저도 불려간 적이 있어요. 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야기식 설교를 안 해요. 교회에서는 뭐 첫째, 둘째, 셋째 강해 설교하고 대지 설교하지만, 저는 이제 서울역 쪽방촌에 와서 서사적인 설교, 이렇게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바꾸긴 했지만, 일반 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이야기식 설교를 몇 번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 들어왔던 내용과는 좀 다른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성서신학도 전공했고 서사적인 설교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인들의 삶의 배경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이나, 그리고 신학책에는 다 나와, 신학교에서는 다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요. 고개를 끌적끌적하면서, 그러면 이제 좀 의심스럽다 하는 장로님들이 당회실로 올라와요. 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그 부분을 해석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참고 서적을 딱 증거로 다 내밀면, 그렇군요, 막 그렇게 하셔요. 아무튼 설교를 받아 적는 이유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받아 적는 분들도 꽤 많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의 1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즉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문맥에 내어 있는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꼬투리 잡혔어. 너 그래, 오늘 두고 보자.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말이야, 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들을 하고 댕겼지. 그래, 너는 잘났나 보자. 그러면서 오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의 전통.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율법에 이들은 실천 사항들을 각각 적습니다. 자,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실천하자 하면서 옆에 실천 사항을 적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잘하는 행동입니다. 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이들은 바깥에 시장에 나갔다 들어오면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씻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물을 뿌리고 옷을 터는, 손발을 씻는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실천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누구랑 만나냐면 그들이 개같이 여기고 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과 서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나가잖아요. 만나지는 않더라도 이방인들이 지나가는데 발로 밟아서 떨어진 먼지가 내 발에 묻을 수 있어요. 내 옷에 그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누구의 먼지가?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흐트러진 먼지가 내 옷에도 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과 그리고 옷을 터는 그런 전통을 적었단 말이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 주발을 닦는, 손발을 닦는 것뿐 아니라 밥 먹기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야, 밥 먹자. 손 씻고 와.
그럼 엄마들이 위생을 위해서, 위생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오늘날은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그릇을, 주발을 닦는 건 당연한 거고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건 위생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여 주려고. 세상에서 묻은 때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날린 먼지가 손발에 묻는 거, 그것으로 내 몸속에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이유가 그들의 영혼이 거룩. 이방이 바깥에서 묻은 먼지가 손에 묻었는데 그것으로 밥을 먹을 때 그 더러운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로들의 만들어낸 전통이죠. 이 실천사항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실천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갖고 딴지를 거는데 예수님한테서는 흠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굴 따라다니냐면 제자들을 감시하다가 딱 걸렸어.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꿔들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딱 걸렸네. 나는 조심들 하지 그랬냐?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들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거요, 지들이 만든 전통이 위에 있는 거요? 당연하죠. 이거 뭐 질문 하나 많아요. 근데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신약시대에는 더 위로 보는 거예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냐, 뒤로 나오는 게 깨끗하냐, 묻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요? 나오는 게 더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냐? 이거 뭐예요? 구토하잖아요. 아이고, 택시에서 술 마신 양반이 구토해봐요. 그날 영업 다 끝나는 거잖아요. 택시기사는. 요즘은 벌금을 낸다고 그래요. 10 몇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구토해야 그런데요. 예. 구토하면 그날 일 안 해도 이 사람이 내는 벌금으로 그날 일당 다 채우니까 요즘은 그렇게 벌금을 낸대요. 세차비까지 다 내야 된대요. 실내 클리닝비까지 구토한 사람이 다 내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음식처럼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동네에, 제가 서울역 쪽방촌에 있으니까 이어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지랄 같은 놈들이 맨날 예수님 다니시는 마다 이런 지랄 같은 놈들이 쫓아다닌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저를 따라 보세요. 거기서 나가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지 않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불신하려고, 저 목사님 쓰러뜨리려고 하고, 설교 트집 잡아갖고 자르려고 하고, 오늘 예수님께 누가 그러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장소 계시겠다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로 가셔요? 이방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니네들 틀려먹었다. 야,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단 하나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도 모르는
동네에 가겠다. 그러면서 이방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방 동네에 왜 가셨는가 했더니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숨어 지내시려고 하셨으나 감추지 못하니. 안 그래요? 저희 동네 저희 교회에 유명한 여자 배우가 그럼 아신다 그러면 삼순이 아세요? 삼순이 하면 또 누구 있잖아요, 여자 배우. 와, 역시 막 TV에서는 얼굴이 이만큼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얼굴이 작대요. 저희 교회로 왔어요. 1층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저는 딱 알아봤죠. 삼순인데. 목사님, 화장실 좀 써도 될까? 그럼요. 그 배우가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흔적을 남기고 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물 안 내렸으면 좋겠더라고. 또 이게 연희동, 홍대 그런 데는 연예인들이 많이 댕겨요. 근데 다 마스크를 해, 이렇게. 마스크, 선글라스 끼고 모자. 그러면 꼭 연예인이야. 그런 마스크를 차라리 안 하면 연예인인지 모르겠는데 꼭 하고 댕겨요. 그러면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처럼 연남동, 제가 살고 있는 연희동 연남동에 드라마 세트장처럼 이렇게 옛날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찍으러 와요. 보통 연예인들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도 요만큼 눈만 요만큼 내밀어도 어떻게 귀신처럼 사람들이 알아봐요. 진짜 그 신기하대. 정말 신기하대요. 예수님이 오늘 이방 땅에 여기 마태복음은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수로보니게 수리아에 있는 페니케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도시예요. 도시.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은 마스크 하고 가셨을 거야. 연예인 마스크. 그거 7,000원에 팝니다. 연예인 마스크 검정 거.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셨을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얼마나 갈릴리 지역을 통하여 만방에 소문이 퍼졌으면 사람들이 그것도 다 알아봐 버리네. 이야, 제자들이 옆에 따라다닌 게 금방 알아채리지. 아무튼 예수님 좀 쉬시려고, 당신을 감추시려고 들어가셨으나 감출 수 없었더라 라고 마가복음 평행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전도하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전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시. 잠시 숨어 지내시려고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그걸 왜 마가복음이 그 부분을 강조했는지 이따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서 나갔다고요? 아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설교 꼬투리 잡고 제자들의 행동에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잘라버리려고 맨날 그런 지랄을 하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머머, 아줌마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내미를 둔 아줌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작년에 우리 드림 찬양 선교단하고 작년에 저기 강원도 인제로 우리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그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보트 타고 막 래프팅을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타고 저희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조교가 배 잘못 탔다. 우리를 보고 배를 잘못 탔대. 조교 그 있어요. 그 래프팅 배에서 막 저어갖고 우리를 막 훈련시키고 하는 조교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도 이제 노를 줬잖아요. 하나씩 저희 식구들 노를 줬잖아요. 노로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우현 좌현 조교가 시키면 우리가 따라서 노를 강물에다 집어넣어서 딱딱 해야 사고도 안 나고 배도 안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노를 잡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지. 뭐 배는 게 있어야 이게 노가 강물에 처박혀 있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지, 이게 지적장애인들이지. 그러니까 다들 장애인 있으니까 노만 들고 그냥 허공을 땡기는 거예요. 배가 안 가요. 저희랑 같이 탄 멀쩡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주 죽자 사자 그 양반들만 고생했어요. 저도 중간에 아주 막 엄청나게 위험한 곳에 저도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지? 얘네들 저도 빠져갖고 미끄러져갖고 물살에 쫙 흘려 내려갔어요. 근데 바로 앞에 딱 바위에 제 발이 딱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만 그날 나 실수로 그냥 떠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몰라요. 저는 딱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창피하니까 멋있게 딱 하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저도 그 급물살에 배에서 빠졌는데 앞에 돌뿌리에 딱 걸렸어. 그래갖고 원래 건너가려고 했던 것처럼 얘네들한테 나 원래 여기 건너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배가 갇혀갖고 못 나오는 걸 끙끙대면서 탈출을 어렵게 했습니다. 아무튼 래프팅은 다시는 안 가려고요. 애들이 아니 노를 줬는데 허공만 하고 아이고 죽겠어요. 아주 아무튼 재밌긴 했다는데 조교하고 나는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그 교회에서 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3일간의 수련을 마치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용을 드렸어요. 비용을 드렸더니 그 봉투를 다시 반납을 하고 거기에다 감사 헌금까지 보태갖고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밥도 다 해주시고 숙소도 막 따뜻하게 다 제공해주시고 그러신 양반이 저희한테 도리어 다 반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막 덧붙여갖고 주시고 고맙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랬더니 사실은 한 30년, 25년 전쯤에 그 원장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따님이 귀신 들렸었어요. 그래갖고 귀신 들려갖고 막 욕지거리를 하는데 그 원래 그렇게 약간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 딸이 지적장애 천사 같아요. 너무 착해요. 천사 같고 착한데 그날은 뒤집어진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막 엄마도 목사지, 오빠도 목사지, 이모도 목사 선교사지 그런 집안인데 요 딸내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들어보지도 못한 더러운 욕은 얘네들은 잘 알겠지.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와 힘도 얼마나 센지 황소 같아요.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무거운 거 던져고 사람이 붙잡는데 사람이 날라댕겨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귀신 잡는 해병이었어요. 귀신 내어 쫓는 데는 달인이었어요. 그래도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 교수님이 스케줄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열흘 동안 금식하겠다 하고 금식을 하고 매일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제 지금 찬양단처럼 거기도 제가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여자 싱어 되시는 분 따님이야. 아무튼 설전사님 제 딸이 미쳤어요. 와서 기도 좀 해줘요. 가봤더니 이렇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저는 금식하면서 매일같이 가서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5일쯤 6일쯤 되니까 식구들이 내 앞에서 다 무릎을 꿇래. 설전사님 내일부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현상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열흘을 금식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귀신 들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에게 전염의식의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들도 귀신은 안 들렸지만 그 귀신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족들에게 갑니다. 그것까지 치료하려면 열흘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염이 없다는 거야. 찬양만 잘하지 젊은 24살 먹은 청년이 뭘 하겠냐 이거요.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알았다고. 그러면 딱 하루만 올게요. 내가 열흘 금식했으나 내가 번복하고 7일까지만 하고 내일이 7일째니까 와서 기도합시다. 내일 집합합시다. 다음날 딱 마지막 하루만 남겼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막 지랄 막 이러면 이야 막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뒤집어. 그래갖고
막 보혈 찬송 부르고 불러 찬양 부르고 그리고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대원들한테 양다리 붙잡고 그리고 양팔 붙잡고 저는 이제 해야 되니까 저는 한 팔 붙잡고 이렇게 한 손에 배웠어요. 그래갖고 막 보혈 찬송 부르고 구주의 십자가 열로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수십 번 얘기해서 선언을 했어요. 아시겠죠? 또 멀쩡해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발작하면 3시간 끝나면 또 천사처럼 돌아와. 멀쩡해. 원래 그래요 얘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멀쩡해지더라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났나 보다. 내일이면 또 발작하겠지 그랬어요. 근데 얘가 밥 먹고 내려가는데 설자인사님 간지러워요 막 그러는 거야. 막 어디 간지럽대. 그래서 그래? 들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상. 그래서 약국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의사 저거 없어도 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국을 갔더니 가서 얘기했어요. 증상이 뭐요? 그 약사가 그러길래 얘가 화상을 입은 거. 아니 의사도 아닌 제가 화상을 입었다고. 그럼 보여주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팔목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마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가슴 위쪽을 보여드렸어요. 멀쩡해요. 그래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미쳤대요. 여러분 화상 입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물집 잡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멀쩡해요. 근데 제가 화상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보여준 곳이 손목,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달라고 그래갖고 약을 사서 한 달 동안 발랐어요. 여기가 어디게요? 손을 짚은 곳이에요. 저희가 손을 잡고 손을 짚은 곳은 성령의 불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그리고 25년이 지난 작년 지금까지 그 딸내미 귀신 발작이 있었다고? 없었시오. 그날 나간 거야. 그날 성령의 불 받아서 약 바르고 화상약 바르고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난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설 목사님만 보면 맨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고 막 거기 장소를 다 쓰고 그래도 거기다가 우리가 숙소 비용 다 막 50만 원 30만 원 들여도 거기다가 몇십만 원 감사한 건 보태갖고 우리한테 다시 빠꾸해 주더라니까. 자기 딸내미 귀신 뚫린 거 쫓아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했겠어요. 저 같은 24살 먹은 어린 꼬마 같은 청년한테 내 딸 위해서 기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수로보니게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주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면 그래 딸 집으로 가자. 아니요 저희 집 누추합니다. 저희 이방인의 집이에요. 우리 집 올 필요 없어요. 백부장처럼 여기서 기도만 해주셔도 집에 있는 저희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냐 내가 기도해주마.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어머니가 그 딸의 가슴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실 것,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고 우리는 그렇게 나오리라 기대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말씀도.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역 쪽방촌에서는 이렇게 해요. 쌩 깐 거지. 쌩 물은 주어진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 옷깃을 잡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판에 끝에서 그냥 소경된 거지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저기 소경 거지까지 불러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인데 오늘은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소원도 예수님이 들은 채만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 눈치를 보니까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다고요? 잠시 쉬러 오셨다고 적고 있어요. 전도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한 말씀도 안 하시네. 그래, 피곤하신가 보다, 귀찮으신가 보다. 제자들이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그녀를 후딱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야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저 불쌍한 딸을 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인데 그냥 보내면 되냐? 오라고 그래라, 내가 고쳐주게 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여인,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야. 헬라어까지 능통한 귀부인인 거예요. 이 여자의 신분이 귀부인이에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 여인의 부탁을 지금 예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대목까지 읽으면서 실망 아닌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라고 그러자뇨. 아줌마 가요. 예수님도 가라고. 여기 쉬러 오셨는데 좀 다음에 오세요. 가.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께 막 철푸덕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영어로는 Lord help me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했다고 표현을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막 들어서 막 바깥으로 막 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철푸덕 엎드린 거지. Lord help me. 여러분 우리 목사고 교회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비 한 번 오면요 논 막 다 쓸어버렸어요. 길 막히고 다리 끊어지고 그랬어요. 거기에 저 산에서 내려오다가 빠진 스님이 물에 빠져서 도와줘요. 아무리 목사라도 스님이 절간에서 내려오다가 스님이 물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목사라도 가서 건져줘야지요. 안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지. 오늘 로드 헬프미 이 여자가 그러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장 구해주시겠지 라고 기대를 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셔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외면을 하시는겨.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개라고 무시했어요. 저런 개 같은 놈, 저런 개 같은 여자 지나간다 하면서 상종도 안 했어요. 꼭 불러도 이방 여자가 지나가면 야, 개 같은 여자 지나간다. 야, 우리 이따가 가자. 야, 개 같은 놈 지나간다. 야, 우리 피해서 가자. 맨날 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 XX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욕이요. 이게 유대인들도 이런 욕을 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이해를 해.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개리약해.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만하더란 게 여기까지 보면은 목사로서 참 미안했어요. 그들한테 오해가 안 생기겠냐고 예수님께.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네.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서 이 여자도 타령조로 불렀을겨. 얼마나 서러우면 예수님조차도 나를 개처럼 여긴디야. 그러나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으면 그 정도 됐으면 가야지. 그런데 내가 가면 내 딸내미는 어떻게요? 내 딸내미는 어떻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욕과 수치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말씀이 오라요. 주님 말씀이 오라요. 그러나 그 개들도, 여기서는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키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먹다가 음식 주고 고기 주고 밥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다.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얻어먹는 애완견과 같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에 큰 도시에서 헬라어까지 구사하는 귀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따위 말이나 듣고 저 같으면 갔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맞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저 개예요. 개 맞아요. 그러나 제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 저를 개라도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딸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어떤 난리가 났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인자 마음에 드네. 예수 이제야 마음에 들어. 이제야. 그래, 아이고 이제야 마음에 들어. 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부른 게 누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쏙 들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맞아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동안 실망을 안겨주었던 예수님의 답변이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경험교육.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청각 교육. 예수님이 이 장면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많은 오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바로 15장 1절부터 그 20절까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딴지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불신했지만 여기 이방 여자 봐라.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자를 봐라. 연약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이방 여자는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 간구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서 설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행동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자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방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혼내는 말씀도 아멘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는 말씀도 이 여인은 아멘으로 듣습니다. 봐라, 나는 너희들의 말처럼 이 여자를 개무시했다. 개처럼 무시하고 개처럼 멸시했으나 너희들의 말투로 너희들의 언어로 이 여자에게 똑같이 대했으나 이 여자는 엎드려 나의 말을 아멘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했다. 유대인들 너희들의 믿음이 크냐? 무시당하는 개처럼 무시당하는 이방인의 믿음이 크냐? 나는 결론을 내린다. 유대인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것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누구보다 큰 거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지금 이방인, 아브라함도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2019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의 원래 생각을 바꿔놨다, 그거 아니야.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15장 1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 무시하는 말씀조차 주여 올소이다.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세요. 큰 교회 안 다녀도 좋아요. 큰 교회 다니는, 장로는 못 돼도 쬐까는 교회 그냥 출석하는 성도라도 주님 말씀만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큰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고 2019년도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소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마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안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않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순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억한 죄악들 모두 벗기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